오늘 설교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믿음. 아멘. 참 제목 자체가 참 부담스러운 제목이죠. 여러분,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생명이 귀한데, 그런데 그 믿음이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온갖 고통, 핍박 당하면서도 그 믿음을 지켜온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신 이유가 뭘까? 결국 믿음이죠. 믿음. 그의 믿음.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성경 속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그 인물들,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면밀하게 살펴보면 그 모든 사람들이 왜 쓰임 받았을까? 결국 한 단어로 그가 이제 쓰임의 비밀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지죠. 그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믿음으로 모세는 하면서 그 하나님께 쓰신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비밀은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 이렇게 쓰셨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쓰실 줄 믿습니다. 그들만 대단해서, 그들만 어떤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도 연약하고 그들도 부족한 존재였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도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생명을 위해서 누구를 팔아버려요? 자기 아내를 팔아버리잖아요. 나약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것이죠. 다윗도 보세요. 다윗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허물, 자기의 충성스러운 장군이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죠. 물론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믿음으로 살았던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열정.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열정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막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리고 영혼을 향한 식지 않은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게 되어져 있어요. 믿음으로 쓰임 받았던, 우리가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사람들을 보세요. 어때요? 성경 속에서 그냥 뜨뜨미지근하게 이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 뜨거운 열정의 소유자들. 그래서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사명 앞에서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앞에 두고선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달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열정의 소유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사도 바울의 그 모습, 믿음의 모습, 열정의 모습을 함께 보게 되어질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본문의 배경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제 끝부분이죠. 3차 전도 여행의 중심지는 에베소, 소아시아의 에베소라는 지역이에요. 그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그 제자들을 가리키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에베소에서 떠나가게 되어져요. 에베소에서 그들을 열심히 가르치다가 에베소를 떠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이제 에베소에 두 가지 큰 사건이 있는데 바울을 통해서 많은 능력이 나타나니까 막 사람들이요 막 바울이 부르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막 이렇게 남발하면서 막 자기도 바울처럼 그런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생각되어지면 했는지 막 그렇게 막 귀신도 쫓아내고 막 이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스게와라는 그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아들들도 바울을 이제 비슷하게 이제 쫓아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마귀에게 막 명령하니까 마귀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믿음 없이 막 외친 그들의 그 말을 전혀 능력이 없는 것이죠. 결국은 마귀들이 사람에게 제압당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는 아데미 정각에 이렇게 은신상을 만들어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자기의 이익이 끊어진 줄 알고 이제 연극장에서 이제 불법적인 어떤 재판이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은 바울이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대한 어떤 그런 열정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를,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야지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이 세워지거든요. 거기가 중심지거든요, 중심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한 이렇게 일정들을 쭉 보면서 중심 교회들이 있어요. 에베소 교회가 중심지였고요,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교회, 그리고 내려와서 아가야 지역의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중심 역할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에베소 교회를 다 세우지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마음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에베소 장로들을 택해서 만나게 되어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어떤 3차 전도여행의 끝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3차 전도여행에 이제 가야 될, 마지막 마치고 가야 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바울도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어떤 일을 좀 당할지 알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23절에 보면 그것이 결박과 환란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바울은요, 예루살렘으로 그 발걸음을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16절에 보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마음이 급해요.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3차 전도행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마게도냐 거쳐서 헬라를 거쳐서 수리아로 이렇게 가려고 하지만 그것이 안 돼서 다시 또 마게도냐로 와서 막 이렇게 복잡한 어떤 그 전도 여행의 길이 이렇게 벌어져요. 그러면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배 타고 드로아라는 곳에 가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7일 동안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 짧은 7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그에게 딱 이게 주어졌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마음이 타는 거예요. 애타는 거예요. 이 7일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그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다음 날 떠나야 되는데 다 전해주지 못한 그 말씀이 너무 안타까워서 애타서 밤중까지 그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철야를 하면서. 다시 사도 바울은 알아요. 이 사람들이 내가 다시 볼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 다음에 어떤 약속을 잡고 올 수 있는 기약이 있으면 좀 여유가 있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알거든요. 예루살렘에 가서 자기가 잡혀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로마로 압송되어질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 쏟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할애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가르치다 보니까 강론이 길어져서 결국 창에 걸터 앉은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가가지고 유두가 죽었다 어떻게 발을 동동 구르고 있을 때 바울이 가가지고 그 청년의 몸을 안고 살려냅니다.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어지면 이제 끝내야 될 시간이 되어졌구나 이렇게 생각되어지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끝내지 않아요. 그냥 날이 새기까지 같이 떡을 떼면서 계속해서 가르치게 되어집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얼마나 애타겠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일주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드로아에서 일주일은요,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유한합니다. 유한하죠. 어제도 우리 지방의 목사님 어머니께서 이제 소천하셔가지고 하늘나라 가셔가지고 이제 조문을 하고 왔는데, 언제나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지면 사람은 참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 깨닫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은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다 하루의 시간은 다 똑같이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 유한한 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소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우리에게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되어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월을 아끼라. 왜냐하면 악한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세의 시대에 우리가 이 약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마지막까지 하고 싶었던 건요, 결국은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는 이 일, 애타게 그 밤을 보내면서 그 밤을 새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요? 과연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시간이 얼마나 될까?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으에 그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할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아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시간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의 삶을 우리가 함께 살길 원합니다. 인생, 많은 분들이 그래요. 인생을 다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그런 말을 하시죠. 인생 되게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뒤돌아보면 나에게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사실 이렇게 남아있는 것이 사실 별로 없음을 보게 되어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은 분명히 기록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분명히 남아있을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했지, 내가 어떤 열매를 맺혔지, 사실 잘 기억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살게 되어지면 그것이 하늘나라의 사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그 세월을 아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 믿음으로 그 열정을 가지고 쓰임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세월 동안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이죠. 사명.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사명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3차 전도여행까지 가게 되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유도고 사건 이후에 바울은 이제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밀레도가 에베소 근처에 있어요. 원래는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에베소에 들어갈 시간도 없었고 상황도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장로들, 교회의 지도자들이죠.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 지도자들, 목사들을 세우는데,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고 가르치고 세웠던 지도자들, 그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쳤는지 알지 않느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내가 꺼리낌 없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 있게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느냐? 눈물로 키웠지 않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22절부터 24절까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할 수 있었는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찾게 되어집니다. 22절, 나는 성령에 매여.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뤄갈 수 있었던 그 비밀은요, 성령에 매여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에 매여, 그 성령에 매여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결박과 환난이 자기를 기다린다 하여도 그 길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힘으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그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니까 성령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붙잡아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 매여 있는 삶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인간적으로는 그 길이 두렵지 않았을까요? 엄청 두려웠을 거예요. 결박이, 나를 결박할 사람들, 나를 매일 사람들이 거기 있고 큰 환란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길을 간다는 것, 그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리를 하시다가 칼에 손을 베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으세요? 아, 네.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요리를 하다가 갑작스럽게 베게 되어지면, 물론 아프지만 아프다, 이걸로 끝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우연히 내가 베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칼을 들고서 내 살을 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두려움 분명히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간단 말이에요. 왜? 성령에 매여 있어서. 예수님도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두려우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네.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도 그런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지셨어야 되던 그 사명,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사명이었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시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결박과 환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이것이 바울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사명인 거죠. 우리에게 사명을 묻는다면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도 똑같이 우리는 고백합니다. 십자가가 나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수님 지신 그 십자가가 내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증거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을 마치면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명령을 주시잖아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거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너희가 나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께서 너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네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사하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증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3일 후에 다시 살린 부활을 증언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 고백 속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이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기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중하죠. 생명.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서 어떤 게 더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가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이런 고백이요 쉽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이것이요.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요, 이 생명의 가치보다 예수의 가치가 더 높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가치보다 복음의 가치가 더 높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려면 그 전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성령에 매여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에 매이지 않고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없어요. 어떻게 내 생명을 바쳐서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어? 여러분요, 우리는요, 생명을 바치는 일이요, 내 생명 바쳐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그 한 가지 비밀은 성령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그 길이 환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이 고통이라고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매여 있으면 그것이 어떤 길이라도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결국 사명을 이루는 것은요, 결국 생명을 담보로 가는 거예요. 아무 희생 없이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는요, 분명히 죽음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얘기하지만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죽음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라고 하신 그 십자가는요, 우리의 생명을 그 안에 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을 이루는 것, 그것은요,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함께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이뤄갈 때요, 우리가요, 기도하는데
생명을 건 기도가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하는데요, 생명을 건 복음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매여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길 원합니다. 비록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지금은 이런 고백, 목사님 너무 부담스러운 고백이에요. 이렇게 그때 고백을 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이 성장되어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가야 될 길 알려주실 때에 그 길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정말 열정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그럼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정을 쏟아 부었는가? 결국은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예요. 교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한 영혼 구원해서 그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역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곳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놓고 교회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당부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당부가 뭘까요? 에베소 교회 세우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당부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춘천교회 세워라. 사랑하는 여러분, 남춘천교회를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누가 세우겠어요?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우리 함께 성경을 보며 삼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교회를 보살피라. 너희를 세운 거야. 교회를 보살피라고, 교회를 세우라고 너희를 세운 거야. 너희가 괜히 장로들이 되어진 것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피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런데 오늘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요, 삼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자기 삶의 절제예요. 절제.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양떼를 위해서 가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 사랑하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우리가 절제할 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제가 여러분,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는요, 절제가 필요합니다. 열정이 필요해요. 첫 번째, 열정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열정도요, 절제 안에서 열정이 가져야 되는 것이죠. 절제.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절제하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요, 절제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행동 다 하고, 때때로는요 그것을 아껴둬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목적은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어디 나가서도요, 우리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전에 어떤 분들을 만났는데 그러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교회에 안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안 좋은 점들, 이래서 안 좋고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거죠. 그럼 왜 그 교회 다니지? 왜 이렇게 안 좋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가 필요해요. 절제가. 내 개인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목사가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나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연약한 모습이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아주는 거예요. 그래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절제할 수 있는 그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건 용기예요, 용기.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혼을 위한 눈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31절 읽어드린 것처럼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눈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향한 눈물. 교회에 흉악한 이리가 나타나서 제자들을 끌어 갈 것을 염려해서, 교회에 거짓된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를 붕괴시키는 것을 염려해서 자라나지 않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훈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리길 원합니다. 우리 남춘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할 때에, 눈물을 흘려서 봉사할 때에, 눈물을 흘리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교회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건 단순한 성장과 다른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각 성도들이 정말 예수 믿음 안에서 그 자신이 깨어지고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합니다. 여전히 비어진 자리들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 비어진 자들이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채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생명입니다. 이 땅의 소망은 교회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절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교회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는 뭐예요?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나는 빠져도 돼.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빠져도 되겠지. 나는 아직 학생이니까 빠져도 되겠지. 나는 아직 어리니까. 나는 바쁘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야지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함께 세워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 당하는 것은요, 우리가 괴로운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안에 생겨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어진 시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뤄가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 너가 가야 돼, 지고 가야 될 그 십자가는 결국은 생명을 담보로 한 것이다. 그 생명을 바쳐 주님 앞에 헌신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